41절부터 4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곳, 고통스러운 자리, 길이 없는 곳에 던져진 듯하지만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손뼉이 마주치며 소리가 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영광과 또 감사의 간증이 정말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요즘 비로소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강원도의 그 가뭄을 염려하기 전 8월 달에 말씀이 정해지고 위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근래에 들어서 올해 여름에 그 높은 산에 막혀 비가 좀 충분히 내리지 못한 며칠간의 그러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강원도 저편에는 동일한 이 작은 한반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여서 저수지가 마르고 생활 식수를 절수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이틀 전에 비가 내려서 정말 단비처럼 느껴졌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강원도 사람, 강원도 저편에 우리의 이웃들만 이러한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메마름이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습니까? 혹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누구나의 삶 가운데 저 사람 정도면 걱정이 없을 거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걱정투성입니다. 이 정도 가졌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 더 갈급을 느낍니다. 마치 급한 김에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은 속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외쳤던 것처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할 때에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됨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였는데 거친 광야에서 이 메마른 땅 위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살 것 같아 주님 전에 왔습니다. 편안해서 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일이 해결돼서 온 것 아닙니다. 더 답답하여서 마지막 갈 곳처럼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받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이 올여름 잠시 멈췄던 좀 부족했던 비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메마른 땅을 뉴에서서 보는 게 저게 한국 맞아? 저게 한국 맞아? 할 만큼 갈라진 땅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시사철
그래도 강원도 저편은 설악산 내린 눈이라도 녹아서 그래도 그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서 생명체는 그래도 아직 견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년 안에 그 저수지들은 마르겠죠. 물들은 다 말라서 이제는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파도 스며든 물을 찾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서 사람이 팔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갔는데 도저히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왕궁이라고 다를까요?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성한 왕궁이라고 하지만 왕도 자기의 그 짐승을 먹일 물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내보내어서 물 좀 찾아봐라, 물 좀 찾아봐라. 견딜 수 없어서 왕도 친히 뛰쳐나가 그 물을 찾는 그러한 일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 헌당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당식의 잔치는 놀랍고 그 잔치에 드려지는 제사는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제사였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 헌당의 기도 가운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헌당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생각이 짧아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여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가뭄이 찾아와 백성들이 곤경에 처할 때 이미 일은 일어났죠.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거든 용서하여 주사 하늘 문을 열어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전을 헌당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요. 그러니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은 기후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습기 담은 구름이 부닥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춘 이러한 가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년 반 어찌할까요?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 날마다 밤잠을 못 이루며 끙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숙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늘이라도 열리고 땅이라도 쪼개져야 방법이 나올 것 같은 내 마지막 건너편 그 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이방 신들 가운데 있나이까?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것과 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 종교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비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실 리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종교적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와 마음은 열고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구름도 하늘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평생 씨름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종교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어요. 종교는 그저 우리가 제한적 존재잖아요. 제한적 존재의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 너머에 뭔가 의지하려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구원을 주지 않아요.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 질서가 땅에 보여지도록 교회에 세우신, 교회에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마른 광야에 부어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냥 비소리도 아니에요. 큰 비소리예요. 완전한 비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단비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1차적인 기도의 거리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일회가족 영성 캠프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하반기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하반기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연초에야 1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달은 뭐가 있고 그달은 뭐가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연중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선한 뜻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리고 우리는 순종으로 충성하자. 그러면 그 일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오늘처럼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면서 갑갑하고 답답한 문제 안에 던져지면서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냐는 암담한 가운데 던져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큰 빗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9월 달에는 이렇게 일회가족 영성 캠프가 있고 10월 달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 캠프에 주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성경 필사가 있고 또 9월과 10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 그 중간에 딱 가운데에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서 종교개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추수는 뭐가 있을까? 내가 자식 낳았다고 이것이 열매가 될까? 내가 기업을 이뤘다고 이것이 열매가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될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의 추수 제물이 될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달은 그야말로 송구영신 예배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데요. 좀 더 나아가자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인생에서야 새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눈앞에 닥친 다음 주면은 우리 영성 수련회 해야 되는데 뭐가 재정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예 이 계획에서 나눌 때에 하반기 계획을 나눌 때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예상 인원을 얼마나 잡을까요? 그래도 한 50명에서 60명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대체로 한 60명 돼요. 1부, 2부 앞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부를 잡았다는 거죠. 전부. 왜냐하면 이게 뭐 3박 4일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뭐 단기 선교 이런 이름으로 다니는 일이라면야 뭐 이렇게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한 2박 3일 한다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룻밤이라서 그냥 1박 2일이라 이걸 하냐 마냐 이것 가지고도 고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도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정말 어젠가 그제가 아니고 화요일 날이네요. 화요일 날 우리 한 성도하고 그 장례식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면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명에서 60명, 100%가 오지 않겠는가? 그랬으면은 이 100%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 절반? 네, 절반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회비가 있어서 염려가 되시나요? 회비가 없으시면은 네, 우리는 또 그 안 받고 자유로 합니다. 우리의 그 하반기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능과 재능과 경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뭐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더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입니다. 세상 뭐라 해도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귀가 있어요. 믿음의 귀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제단을 태우고 850명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로 일어섰던 엘리야도 도망칠 때가 있었고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둥소리, 바람소리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이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어떤 이는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내 이 찬송을 불러도 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들은 그 심령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믿음 가지고 준비하며 이 믿음 가지고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좋다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보이지 않아도 약속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귀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에 정말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받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니까요. 네,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피해 다닐 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건 아시죠?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치원만 다녀도 들었을 법한 노아의 설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돌았다 그래서 이 찬란하고 이 맑은 하늘에 도대체 언제 이 비가 쏟아진다 그러고 배를 지으면은 저 물가에 지어야지 이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냐고 사람들은 다 돌았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하게 그 사람들이요 원수들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던 이웃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친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노아의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저 노젓고 나아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그의 세월을 다 보냅니다. 사람들은 낄낄거릴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리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딱 한 번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새기며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귀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도 바로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이상이 나타나나 이변이 나타나나 한번 보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이 아닌가? 다음인가? 얼마 되지 않냐는 이 두뇌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 보이지 않아? 다시 올라가. 없어? 다시 올라가. 안 보여? 다시 올라가. 7번을 올라가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라고 그러네. 또 올라가라고 그러네. 또 하라 그러네. 또 하라 그러네. 여러분 7번 올라가서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저쪽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천지에 하늘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먼저 보냅니다. 얼른 가서 아합 왕에게 걸어가지 말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왜냐하면 곧 큰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 언어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한 번에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싫은데? 내가 못하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요. 마음 닫기 전에 7번의 순종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병, 네네,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능하면은 이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왜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에 합하는 그러한 충격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괜찮아. 그럼 내 부족한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까. Anyway, 다시 돌아와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근데 그의 왕이 그를 철저하게 신뢰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재산도 많겠죠. 군대도 마음껏 부릴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기도 잘 다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그것 하나, 딱 그거 하나, 그게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물이 많고 훨씬 더 좋은 재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무당들도 많고 주술사도 많고 신접한 사람도 많은데, 저 시골에 먼지 쌓인 그러한 작은 오두막에 사는 엘리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여종이 말할 때 그 계집, 작은 계집종이 한마디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그가 엘리사라는 걸 알기나 했을까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문이라도 엽니까? 문도 안 열어요. 나와서 영접합니까? 영접도 안 해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7번 물을 담궈라. 내가 7번씩이나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들어갑니다. 갑옷도 필요 없어요. 다 벗어야죠. 가져온 선물 다 필요 없어요. 다 술에다가 넘겨놔야죠. 그리고는 병자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순종으로 들어가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아직 5번 남았습니다.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가서 나올 때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의 살이 아이와 같더라. 아이와 같. 그 수많은 전쟁을 다니면서 저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고, 손과 발바닥에는 굳은살이 새겨질 것이고, 얼굴빛은 탔을 것이고, 몸에는 근육에 막 이런 그 우락부락한 그런 몸이었을 텐데요, 우리 수준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살이 아이와 같더라. 새로운 생명과 같더라. 새로운 생명과 같더라. 다시 태어나는 것 같더라. 이러한 순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 아니면 나는 아니야. 자기 지키다가 하나님 약속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그게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끝 하나로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바람을 바꾸시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실패를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지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면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실패가 나를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실패가 나를 새롭게 한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2부 예배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로 그것도 사람들 잘 가지 않는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감격에 겨워서 뛰쳐나아갈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많았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눕히시고 뭔가 좀 하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첫 텀에만 말라리아 20번 하면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도 일을 시키려니까 나중에는 그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이웃들이 당할 정도, 이웃들이 뭐 아플 때 저도 그냥 덩달아서 아플 정도로 그렇게 완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몸이 적응되도록 신체 변화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또 좀 매운 거, 뜨거운 거 먹으면 땀이 막 벅벅 쏟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내 그 신체가 그랬다면 저는 탈진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못지 아니하게 앞장서서 일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도 뒷전에 앉아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재단하고 설계하고 재단하고 여기는 몇 미터로 여기서는 이 나무로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것을 다 가르쳐가면서 할 때는요, 그 사람들보다 현지인들보다 몇 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완성하게 하셨잖아요. 무너지는 그 시간에 나를 겸손하게 하는 자리, 그때는 억울했고 그때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쓰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눕히십니까?
정말 몸은 막 뜨겁고 마음도 뜨거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면서 보냈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쓰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고 싶고 계획하며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번에 갑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뛰쳐나갔는데 말라리아가 또 걸려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기까지. 일부 예배 때는 좀 이게 구체적이고 힘이 나더라고요. 집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병수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간호사처럼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그 자리가요, 나는 자존심 상하고 포기되어지는 마지막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가서 살려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눕히셨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려놓음의 의미를. 그때도 아마 말라리아로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빼꼼히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4명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대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뭐 서열이 있겠죠.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뭐 이제 큰 맏형쯤 되겠죠. 그 형제가 이제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NGO로, 사회봉사, 국제봉사단체 NGO로 와서 이 정도로 아프면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가나를 떠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는 당신은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머물 거면은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가 쓰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마음이 급하니까 가서 영어로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기다리지 못했죠. 언어를 그냥 내가 아프리카 현지 말을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은 그거 배우는 세월에 어떻게 기다리냐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어로 하면은 현지 말로 하고 현지 말로 번역되면은 다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거죠. 우리 말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저를 앉혀놓고 자기네 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찾아갈 때는 다 숨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들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너희들하고 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언어를 가르쳐 주니까 나도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걸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 줘도 될까?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면서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서 그날부터 나는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그들을 한 개인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누구보다, 저 뉴욕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빌딩주보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공부가 지금 저의 사역을 이어받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하는 그 중에 하나가 담바 목사님이에요. 작은 일이라고요? 일회교에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 바글바글 모아놓은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여호와 믿지도 않는데, 여호와께 내 전부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는데,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음이 꽉꽉 닫혀 있는데,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지만 삶 가운데 생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1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고 10,000명이 모일 거면 뭐 하냐고요. 저는 부러운 거는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은, 이 형제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저 자매는 저렇게 인도하면 좋겠고, 어려움 가지고 고난, 고통 지금, 우리 계시니까는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쁜 아주 그냥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빨리 이게 좀 팔려가지고 교회 근처로 오고 싶어 하세요. 교회 근처로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걸 위해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들 같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에게조차 큰 관심을 갖지 못했죠.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방문을 왔어요. 우리 집에, 이새의 집에. 야, 사무엘 선지자께서 신방으로 오셨다. 다 와라. 큰애야 일로 와라. 둘째야 일로 와라. 그만두고 와라. 그거 나중에 하고 와라. 그게 중요하냐? 지금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께서 물어보시죠. 이게 다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요. 막내인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로 열고 별거 아니에요.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일회교회예요. 가로 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눈빛을 보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도 그냥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역사의 그 길을 열어준 다윗 왕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저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약속된 대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영성 수련회에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달에 필사 가운데 우리가 글자 몇 자 끄적인다고 해서 성경이 채워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라도 새기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종이에 썼지만 내 심령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정말 내 생애의 놀라운 변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정말 세례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그 시절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나타나야 될 종교개혁, 아직도 나 자신이 복이 되지 못하죠.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이 영광, 이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 살기에도 버거웠는데 이 영혼을 내게 맡기시고,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시고, 이 가정을 내게 맡기시고, 이 재단을 내게 맡기시고, 이 구역을 맡기시고, 이 민족을 맡기시고, 만난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땅 끝에 있는 저 미전도 종족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나요? 이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무릎팍에 묻고 7번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날이 차기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낱낱이 남김없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부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로부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